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 알려주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보수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WCC, NCC 계열은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지만 우리 보수교단,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대신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고난주간은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는 우리를 위한 사랑,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고난주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계속해서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길 것인가, 무엇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 하나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무엇을 주님께 맡기자? 지난 주간에 말씀 전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모르면 따라서 해요.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뭘 주님께 맡기자?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느냐? 우리가 내일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미 지난 한 주간에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은 모든 염려를 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염려를 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나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염려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염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현대병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을 의사들이 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이 근심하면 몸에 흐르는 전류가 정상을 벗어나 폭풍처럼 충돌이 일어나서 병이 되고 심하면 여러분 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존스 홈키스 대학은 밝게 살아가는 사람과 또한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 두 그룹을 1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4배나 더 건강하다고 발표를 하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4배나. 그래서 제가 늘 웃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200년 사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종종 한 번씩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200년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평균 수명보다는 훨씬 오래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미 이러한 것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사실을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먼저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읽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또한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봅니다.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미 3000년 전부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녁에 딱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잡니다. 반응도 없고 웃지도 않고. 저는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잡니다. 그 이유를 저에게 묻는다면 나는 근심 걱정 침대에 누워서까지 안 합니다. 근심 걱정하면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들으면서 이러한 반응을 표현은 않지만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미 지금 말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여러분 잘 아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근심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에게는요, 누가 있죠? 매니저가 있어서 그에게 모든 일정을 다 맡기고 여러 행사나 모임 같은 것을 어떻게 하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매니저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에 여행을 가면 그 나라 말이나 질이나 풍습은 몰라도 가이드에게 맡기고 가이드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좋은 여행은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을 보면요, 주일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나 이제 또 수요 예배 지나고 금요 기도회 때는 이런저러한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이것들을 주섬주섬 어떻게 해요? 담아서 염려 보따리를 다시 들고 여러분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은 맡기는 것인데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샤글락인데 한번 더 합시다. 던져버린다, 굴려버린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뭐한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고민하던 거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은 굴려버리는 거고 던져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다 던져버리세요.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갈등이 되거들랑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고 아니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실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에요. 먼저 시편 55편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이가 이 성경 구절을 노래로 만들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같이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성대 수술을 하고 옛날에는 이 호흡이 참 길게 찬양을 할 때도 쫙 뻗어나갔는데 이게 성대 수술을 한 뒤로부터는 이게 호흡이 짧아졌어요. 찬양도 이렇게 길게 빼는 걸 못해. 우리 주장로님이 새벽마다 와서 받쳐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이런 원어의 말이 나오는데 호이코피온 테스. 호이코피온 테스로서 마음이 고나고 지쳐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 있는 자. 누구에게 오라?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거운 짐진 자의 원어는 페포로티스 메노이로서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영육간에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차별 없이 부르시고 쉼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고 하는 원어는 아파파우소로서 기쁨과 활력을 주어서 가볍게 하다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건강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아니에요. 무언가를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성도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면 그 사람은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봐봐요. 어때요? 이 시대에 이 영적인 거인이라고 불리우는 토저 목사는
홀리 스피리트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삶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삶의 본질이 영적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66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할 때 그 속에서 용기를 갖고 그 속에서 담대함이 오고 그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66권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소위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누가 보아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짐을 맡기면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으셔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며 능력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어서 유쾌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감찰하시느니라. 이것이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능력 주시고 활력을 주셔서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비축된 전력이 모자라서 비상체제에 들어가죠. 우리도 매년 1, 2월 달 정도 되면 전력이 부족해요. 우리 교회가 90kg를 쓰는데 90kg 기본 요금인데 항상 1, 2월이 되면 오버가 돼요.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세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랬어요. 1, 2월 달만큼이라도는 우리도 비상체제에 들어가서 최대한 정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전력을 다 소모해도 괜찮다. 그러나 필요 없는 전력은 우리가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눈에 보여질 때 그것을 좀 꺼달라. 이런 말씀을
우리 정말 중직들에게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왜요? 조그만 우리가 전략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우리 교회 전력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해마다 나라에도 여름철이 되면 비축된 전력이 모자라서 비상체제에 들어가. 그런데 여름철에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뭘 치지요? 번개 칠 때 그 한 번의 번개를 저장해 둔다면 우리나라가 1년 사용하는 전력의 절반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장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그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번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기뿐만 아니라 석탄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여러분 물등도 고갈되어서 지금 인류에게 고민을 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다 합쳐도 태양이 줄 수 있는 에너지의 억만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양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낭망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어려움은 현실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보세요. 이 말씀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추적해 가보면, 깊이 연구해 보면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시인의 삶 속에 날마다 어려운 많은 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절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낙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노래하리로다. 절망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꿔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고는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68편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나의 짐을 그분이 져주실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셀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말씀은 모든 대책을 다 세워놓고 맡길 때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예를 들면 우리 홍 권사님이 지금 절망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딱 보십니다. 우리 홍 권사, 내가 참 사랑하는 딸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할까요? 우리 홍 권사님의 그 어려운 절망, 낙심,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게 지금 믿음이에요. 대책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세워놓고 우리 홍 권사가 내 딸이 나에게 지금 짐을 맡긴가 안 맡긴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맡기는 동시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세요. 제가 늘상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의 음성을 들어라.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왕 살 거 기쁘게 살다가 우리의 1막이 끝나면 제2막에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혹시 200년 살아라 그래서 권사님 200년 또 살란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은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께 다 맡겨라,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염려도 맡기십시오. 우리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